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부터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맨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네, 앞뒤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별로 안 행복한 말투로 행복을 인사하고 있지만 진짜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현문우답 백문일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제 나눠드린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 지도 속에 이제 그 12시 방향에 보면 흑해라고 보이시죠? 그죠? 흑해. 네. 그리고 그 왼쪽으로 옆으로 쭉 가시면 트라케라고 하는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또 옆으로 한 번 더 가면 마게도냐가 보이실 거예요. 그죠? 예. 이 마게도냐의 부분에 보시면 이 연두색이라 그래야 되죠. 그죠? 약간 밝은 형광 연두색에 쭉 보시면 그 들어가는 입구에 네아폴리라고 하는 이 트라케하고 경계 지점이 보이시나요? 트라케랑 마게도냐 경계선이 있죠. 여기 출발하는 그 바다에서 쭉 찍어보면 네아폴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보이세요? 네, 이제 거기에서 빨간 선을 따라 쭉 가면은 첫 번째 나타나는 성읍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이 빌립보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트라케를 기점으로 해서 흑해랑 이렇게 나눠진 곳 있잖아요. 그 비두니아, 무시아 이쪽은 아시아 지역이에요. 이쪽으로는 아시아 지역이고 요 위쪽으로는 유럽 지역입니다. 지금 트라케, 마게도냐. 그리고 이 마게도냐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그 알렉산더 대왕,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나라, 그 나라로부터 출발하는 데 마게도냐예요. 예. 그 헬레니즘이 이게 시작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그 성읍, 이 성읍에서 지금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먼저 배웠어요. 그죠? 첫째는 뭐였죠? 누굴 만나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났어요. 두 번째는요? 예? 간수부터 만나면 안 되고요. 예.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누굴 만났을까요? 예? 귀신 들린 여인. 점을 쳐주는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권, 물권, 인권에 균형이 있게 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이 루디아는 무슨 장사였다고요? 자주장사. 이 자주장사라고 하는 게 그냥 옷값만 판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 자주빛 옷을 입으신 분들 계신데 옛날에는 왕족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파는 거는 뭐 알만이나 뭐 여자들 좋은 옷 뭐 있어요? 상표가? 어쨌든 명품을 다루는 모피코트 이런 거 다루는 그 정도 수준의 재력이 있는 여자예요. 이 루디아는.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여인 있죠. 이 여자는 영적으로 이 귀신 들리면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영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그 우리 교회는 계시는군요. 우리 교회 계시지만 이 영적인 시달림과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요, 이 영적 싸움에 엄청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늘문에 가시면 이명숙 전도사라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예, 누구냐면 원장님이 찬양할 때 꼭 이렇게 같이 그 뒤에서 받쳐주는 전도사님이죠. 제 친구예요. 제 친구인데 저희 한 27년 친구네요. 27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영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기도원에 예배드리는 날 영적으로 어려운 영혼이 오잖아요. 그럼 목숨 걸고 찬양도 합니다. 예. 그걸 싸워주고 이겨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그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로는요 하늘문에 더 많아요. 근데 이 명숙전도사의 찬양은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해주는 그 찬양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영권의 경험, 하나님 은사를 주시려고 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우리 집안이나 어려운 영적 상황이 있을 때 뭐 어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죠? 미나영 전문가가 계셨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이 영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또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읽으실 우리 함께 볼 빌립보 간수가 한 사람 있죠? 이 세 사람이 그 세 집안이 한데 어우러져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빌립보 간수는 어떤 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냐? 이 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어떤 간수로서 그 고위 간부들과 연결도 되어 있고 지역 사회와 굉장히 연결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로마 정부의 관리였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속에 필요한 적재적소에 일꾼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빛과 소금 교회는요 이 영권, 물권, 인권이 균형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 찍으세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럼 대부분 못 찍으실까요? 물권을 찍으실 텐데 여러분 이 물권을 찍으시는 분들은요 영권이 있으셔야만 해요. 왜냐하면요 이 영적인 컨트롤이 안 되는 물권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다루는 것은 되게 큰 영성이 필요해요. 왜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절대적인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 돈을 영적으로 잘 다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이제 이 교회 가운데 세워가는 사람이 이루시는데 이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는데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이 영적 상황이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뭐가 있느냐?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영적인 곳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집에서 자는데 자꾸 가위가 눌리고 교회 오니까 가위가 안 눌리더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보다요 교회 안에도 귀신 역사가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을 내쫓아놓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어요. 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뭘 했다고요? 찬양을 불러요. 찬양을.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찬양하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환경을 탓하고 내가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내 상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누구 탓한다? 오늘 자꾸 졸음이 오는 건 누구 때문에 졸음이 오는 거예요? 옆에 앉은 사람 때문에 졸음이 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핑계대는 거예요. 네가 조니까 나도 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에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빛과 소금이에요. 예, 돈을 빚진 빛이 아니라 빛과 소금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뭐 장례식장에 갔다 왔다든지 뭐 어디 뭐 무당집 곁을 지나왔다든지 막 이러면 막 소금 털어내고 큰일 났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떠나게 만드는 존재이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형격과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부정한 자가 정결한 자를 만지면 같이 부정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신약으로 넘어와 보세요.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지거나 부정한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다고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고 그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 지난주에 개념은 설명했는데 성경 구절을 다 못 봤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19장 17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계속 볼게요. 사사기 5장 4절과 5절. 네. 여호와께 간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하고. 자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데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땅과 하늘이 진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가 되면 지진의 소식이 많이 들린다고 얘기했던 것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구약에서부터 임재하실 때 뭐가 있었어요? 지진과 진동함이 있었다고요. 예,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데 결론은 뭐냐? 우리는 믿음으로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가면 막 이렇게 떨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죠. 이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게 아니라 이 진동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나 상황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가 이게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는 이 성경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은 우리의 이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없으시면은 읽으시면 안 되는데 읽으면 이해할 수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써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가 다 가능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인데 최소한 너희들이 이 정도를 알면 나를 오해하지는 않아 라고 하는 기준으로 이 특별 계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성경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쉽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거든요.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가끔 뭐 이게 요새는 유튜브가 너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자기의 주장만이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것만이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면 자기의 경험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경험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때로는 생각하지 않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질지도 아무도 예상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이성의 한계라면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간수의 마음을 감동시키든지 빌립보 관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풀어주는 게 이성적이고요. 아니면 거기서 순교하는 게 멋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감옥문이 열려버리고 착고가 풀려버렸어요. 그냥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하냐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지 않는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에 제한시키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절대로 넘지 않는 범주가 있으세요. 그게 뭐냐? 성경이라는 범주예요. 이걸 넘어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 이초석 씨 이런 분들은 목사라고도 하면 안 돼요. 이초석 씨 이런 분들은 성경을 써요. 지금도 자기들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런 사람 다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아예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무한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유한한 성경이라고 하는 범주를 넘지 않게 하세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그런 걸로 절대 한계 지으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어제 이제 우리가 이면지 자매하고 박창원 형제 그 어머님 장모 되시는 그 장례식장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갔는데 제가 원래는 창세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어요. 가는 도중에 창세기 말씀 정리를 좀 했는데 막상 갔는데 이게 자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주님의 음성을 듣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마음이 불편해요. 저는 제 하나님 뜻이 아니면. 그래서 제가 본문을 빨리 바꾸었습니다. 빨리 바꿔서 어제 본문을 읽었잖아요. 끝나고 놀랍게 한 사실이 그 돌아가신 이진숙 권사님이 그 성경 필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그 필사 성경을 펴놨는데 저희가 읽은 본문을 펴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본문이 설교되었을 때 이 장로님께서 엄청 많이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그 전까지 식사도 한번 못 하셨는데 밥을 먹을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저희랑 같이 식사를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뭐 제가 능력 있다 이런 거 얘기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위로를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절대 여러분의 이성의 한계로 하나님을 제한하시거나 여러분의 이성 안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장로교 시스템이에요. 당회, 재직회, 공동회.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고 긍정적인 민주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어떤 한 사람의 의견과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교회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다 의견이 모아져야만 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성 안에 갇혀 있으면요, 교회가 절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장로교회는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당회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권사들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재직들이 있어야지만 이 장로교 시스템은 진짜 좋은 시스템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장로교회 시스템에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갇혔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이 갇힌 자들이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우리 옆 사람이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 없어 보이신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다 없다? 네, 없어 보인다로 화가 나죠? 네가 내 사정 대봐라. 네, 보통 그래요. 뭐 저런 남자랑 살면 좋겠다, 저런 여자랑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살아보면 다 똑같은 문제가 있고 비슷한 문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목사들 만나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제일 많대요. 다 문제 많은 교회 다녀요. 네, 다 문제 많은 교회 다녀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생의 그냥 걸음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요, 문제가 없는 삶이 없고 문제 없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볼까요?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 2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요, 욥은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어요. 근데 이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좋아서 망했어요. 네, 망한 이유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 망했다고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야, 욥 진짜 믿음 좋아하고 자랑했더니 욥이 에이, 하나님 재산 줬으니까 그런 거죠, 자녀 줬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 다 뺏어봐. 다 뺏어요. 심지어 나중에 와서 아이, 하나님 그래도 건강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건강도 뺏어봐. 생명만 건드리지 마. 그랬더니 온몸이 다 병이 나가지고요, 질그릇 조각, 나무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벅벅 긁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부인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야, 그것도 인생이라고 살고 있니? 차라리 하나님 시원하게 한번 욕하고 뒤져. 얘기한 거 이거. 그 여러분, 미국권에서는요, 악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잡스 와이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욥의 와이프. 악처예요, 악처. 이거 완전 악처예요, 악처. 여러분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가정과 그 아이들을 잃었을 때 엄마도 같이 아이들을 잃은 거죠. 같이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통로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욥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렇게 힘들면 차라리 하나님 시원하게 한번 욕하고 죽어. 그 비참하게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이 얘기를 해요. 반면에 욥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복도 주셨으니까 화도 하나님 주시는 거야. 그거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두 사람, 같은 고난이라니까요. 남도 아니에요. 같은 가정에서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환경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환경 탓하고 주변 탓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이는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욕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어땠어요? 감사했다고요.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돼요? 욥이요, 세장가 갔어요. 네. 더 부자 됐고요, 예쁜 딸들을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욥의 와이프가, 두 번째 와이프가 더 예쁜 거예요, 안 예쁜 거예요? 예쁜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는 그 고난 속에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우리 빛가서공교회에서 찬양을 아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계시면 고난 중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얼굴에 뭐라고 쓰고 다녀요? 나 고난 중. 쓰고 다니시죠? 네. 나 오늘 기분 나쁨. 다 쓰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경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걸 믿고 범죄하지 않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뭘 받으래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복음과 함께 가면 고난이 있다 없다?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늘과 씨르잖아요. 복음과 고난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복음만 갖고 싶어요. 이런 거 없어요. 고난은 무조건 따라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같이 고난받으며 전도자로 고난의 인생을 살자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자 동료들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목회하고 있는지를 알면 다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하는 거는 목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 보통 부모는 일반적 부모는 자기가 고생을 하더라도 자녀에게 고생을 안 시키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부모들은 그러지 않더라니까요. 영적인 부모들은 자기가 고생을 한 것 이상의 고생이 자녀에게 있기를 원해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저랑 똑같이만 안 생겼으면 계모라고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진짜.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줄 아니까 그렇게 고난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21일 뭐 금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 보세요. 안 보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면 그만하라고 할까봐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엄마는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사는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이 20일을 금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원의 목회자 부모님들이 다 자기 자녀들에게 너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막 그 자녀를 미치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말래요. 하면은 저 어디 산골짜기에 숨어서든지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부모들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같이 고난받자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고난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옥에 갇혀본 사람이 아니고서는요 옥문이 열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은 사람이 고난에서부터 건지시는 구원을 경험하지 고난이 없는 인생은 절대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빛가서 공교회가 고난받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뭔가 잘 되고 계속 잘 나가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더 큰 은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여정을 여러 번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고난 속에 꼽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같은 입장인데 잘 보세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좋은 일을 하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그죠? 근데 이 옥에 갇힌 사람은 지키는 간수의 입장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 죄인들을 어쨌든 법적 처리가 다 될 때까지 잘 지키는 게 그의 직무예요. 그래서 가둬놨는데 갑자기 우르르 막 지진이 나더니 달려가 봤는데 깜깜한 감옥 안에 문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때 이 사람은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는 영적 고난이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고난이고요. 먹을 게 없는 게 고난이고 위험한 일이나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게 고난이라고요. 그들에게는. 그 고난의 길을 겪었던 그 바울은 그걸 기쁨으로 맞았잖아요. 태도를. 그런데 세상에 고난을 경험했던 간소의 행동이 뭐였냐면 야 큰일 났다. 나 망했다. 이거 날 밟아서 죄수도 도망간 거 알면 나는 그냥 끝장났구나. 차라리 여기서 죽자.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살이라고 하는 그 논제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이 첨예한 이슈로 이게 부각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되게 많이 하셨고 그 이유가 뭐냐라고 설명하실 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어겼다는 거예요. 그 어겼기 때문에 이 자살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유초등부 때 설교 속에 설명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는 여러분 천주교 아시죠? 천주교는 자살한 사람은 장례를 집 내주질 않아요. 천주교는. 근데 이제 기독교나 천주교는 이 자살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의 태도로 대하는 이런 이 이론들이나 그런 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쪽에는 또 전문가니까 말씀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명제는 틀렸습니다. 그건 맞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천국은 어떻게 가죠? 믿음으로 가요. 천국은 여러분의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아, 그럼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살이 죄라면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건 죄 아니에요? 죄죠. 그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죄를 안 짓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죄가 덮어져서 가는 거예요? 덮어져서 가는 거예요. 안 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자살한 죄나 남을 미워한 죄나 남의 거 훔친 죄나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살해도 천국 가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으로 놓아야 하는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한 딱 명확하게 자살하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데 이 자살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자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사기 9장 53절부터 5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먼저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자, 이걸 굳이 현대어로 표현하면 안락사한 거죠, 그죠? 네, 죽을 것 같으니까 날 대신 죽여줘. 근데 이게 뭐냐면 여자가 던진 맷돌에 내 머리를 맞아갖고 죽는 건 너무 치욕스러우니까 나를 찔러 죽여라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살의 개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군지 아세요?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게요? 기드온. 네.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야 네가 우리의 왕해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 왕 안 해 얘기해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아비멜렉이라 지었어요. 아비멜렉. 그런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거예요. 기드온은 심장이 작아가지고 죄를 더 크게 못 졌지 이미 자기는 뭘로 살았어요? 왕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었는데 다 죽이고 요단만 도망가요. 예, 그리고 이제 왕이 돼갖고 나라를 폭군으로 다스리다가 이 전쟁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갖고 머리가 깨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자기 칼로 자기 그 수하의 칼로 나 찔러 죽여요. 찔러 죽은 자살자예요. 그러니까 뭐냐? 적어도 이게 성경에서 구분할 때 적사사, 그러니까 긍정적이지 못한 사사로 불리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 두 번째 볼게요.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자, 사울이 자살하는 장면이에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고 나서 이 사울이 자살을 하잖아요. 자살했는데 사울은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버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버린 자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이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사사였는데 이 아히도벨의 외손녀가 누구냐면 밧세바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계열에 섭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성을 점령하고 다윗이 도망가는 상태에서 서로 계략을 내는데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 너희 아버지의 군사들과 장군들은 시간만 주면 다시 재정비를 하니까 안 돼. 빨리 최대한
빠른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가서 다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심겨놓은 후세라고 하는 스파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센 줄 아냐고. 더 군대를 모으고 더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조금씩 철저하게 다윗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압살롬이 고민하다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해요. 그때 알아요.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끝났다. 다윗 못 이긴다. 그래갖고 집에 내려가가지고 자살해서 죽어요. 자, 압살롬은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대적했던 자예요. 그 줄에 선 자는 누구겠어요? 같이 망할 자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볼까요? 열왕기상 16장 17절과 19절입니다.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쁜 데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므리와 오므리 누구냐면 이게 이름이 비슷해서 마치 뭐 그 서수남과 하청일 뭐 이렇게 보이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장군들이어서 장군들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장군들이 먼저 반란을 누가 일으켰냐? 시므리가 일으켜가지고 왕궁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어요. 왕이. 그래 오므리가 야 니만 해? 나도 할 거야. 그래 오므리가 이 시므리를 공격해갖고 성을 포위해 버려요. 이 오므리가 누구냐면 아합 왕조의 시조예요. 아합 왕조의 시조. 그래서 이 아합은 자기를 항상 오므리의 아들로 표현했습니다. 네.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므리는 그 이스라엘의 왕을 일주일만 하고 뺏겼어요. 그냥.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잡히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에이 내 거 안 내니까 못 먹는 건 찔러 넣어보자고 왕궁에 불을 질러 버려요. 그걸 타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래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대요?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라고 명확히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자살자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라고 얘기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 성경에는 이렇게 5명의 자살자를 소개합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삼손도 자살자로 놓게 하지만 삼손은 전투 중에 죽었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쟁을 하면서. 근데 이 가운데 있었던 이 모든 5명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버린 자의 계열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한다라고 하는 행위에 집중하지 마시고 뭐에 집중하냐면 자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살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 자살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편에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살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더 이 성경적인 배경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결론은 비슷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자살하면 지옥 간다가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만이 자살에 성공한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어쨌든 그렇다고 뭐 모든 자살자가 100% 다 지옥 간다? 저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럼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할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자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를 절대로 우리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긍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물론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자살한 분이 여러분의 형제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자살의 경험이 있는 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친밀한 관계이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공격하거나 그분들에게 어떤 결론적 답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이렇다는 걸 소개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뭐 상처를 주거나 뭐 그분들을 뭐 압박하거나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거에 적용하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집안에도 자살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자살하신 분이 농약을 드시고 보름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이 예수님이 자신을 데리러 오는 환상을 보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100%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이 정황상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간수는 구원받을 자였던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야 마땅해요. 바울이 조금만 늦게 불러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딱 찔러러 가는 순간에 잠깐만 우리 여기 있어.
딱 얘기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팍 달려가서 질문을 던져요.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리까? 이거 물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간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감옥을 지키다가 감옥 문이 다 열려 있고 죄수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막 죽으려고 막 자살하니 끝났다. 우리 집안 망했구나. 죽으라는 순간에 그 안에서 바울이 나 여기 있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을 쫓아가지고 매맞고 로마인이 받지 못한 풍속을 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나 이거 물어보는 게 지금 맞다고 생각해요, 상황상?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가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하리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 건 뭐냐면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팍 냈어요. 사고를 딱 냈는데 사고를 낸 그 앞차가 봤더니 교회차예요. 목사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 목사님 내리시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천국 가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목사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게 맞아요? 후자가 맞죠? 네, 아마도 이 간수는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영적 구원의 문제로 놓지 않고 상황에 대한 문제 해결로 바울에게 물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했던 대답은 뭐냐면 지금부터 이 감옥 안에 있었던 간수의 숫자, 죄수의 숫자가 몇 명인지 확인해 보시고 맞춰보시라고. 수감방 번호랑 다 맞는지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답을 원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목회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든 기도를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답을 얻고 싶을 때는요 항상 이 간수와 같은 답을 원해요. 왜냐? 우리는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니까. 우리 항상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지 평안할 때 기도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문제가 터져야 기도하니까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항상 뭐냐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요 목사한테 상담하러 오실 때에 그냥 여러분에게 답을 안고 오세요. 답이 이거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돼요. 뭐냐? 기도합시다. 말씀 봅시다. 이거 왜 답이 있다 없다? 예배 드립시다. 이거 왜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가셔서 무슨 말을 하든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정해져 있어요.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말씀 들읍시다. 이 얘기예요. 즉 답이 뭐냐면 예수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멍청해요. 너무 멍청해요. 묻는 사람도 멍청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멍청한 거예요. 나는 내 삶의 문제가 너무나 어렵고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는데 답은 항상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답은 항상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답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게 들려지면 뭐예요? 구원받은 자이고요. 이게 안 들려지면 구원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들려지면 맨날 뻔한 얘기하고 앉아있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또 섬기던 교회 권사님이 그렇게 점을 보러 가시는데 왜 이렇게 점을 보러 가시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목사님은 맨날 상담하면 기도하자 그러고 기다려보자 그러는데 점쟁이 바로바로 얘기해 준대요. 바로바로 얘기해 주는 답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속 시원해서 간다는 거예요. 속 시원해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답을 이야기해 주는 하나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움과 환경에 대한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중심을 누구로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평안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뭐가 있으시면 평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돈, 명예, 권력? 있어 보세요. 평안 더 없어요. 돈은 더 잊어버릴까 봐 겁이 나고요.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힘들고 주식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기쁘다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도 슬프고요. 여러분 집을 사보세요.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 뉴스 하나 나오는 거에 민감해진다 안 민감해진다? 민감해져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게 바로 우리라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것을 가져도 어떤 것을 붙들어도 우리 절대 평안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면? 예수가 계시면 여러분이 부에 있든 가난에 있든 공경함에 있든 어려움에 있든 즐거움에 있든 행복 가운데 있든 눈물 가운데 있든 우리는 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혜롭게 묻는 것 같고 성경은 우리에게 멍청하게 대답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멍청이 질문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슬프니? 힘드니? 아프니? 괴롭니? 어렵니? 그래? 답은 예수야. 이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답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만 붙드시면, 이 예수만 여러분 안에 모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벽히 뒤바뀌니까. 이 말을 듣고 이 간소와 간소의 집안 모두가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건 무슨 의미예요? 자기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요, 구제도 해야죠. 교회가 봉사도 하고 다 해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의 전달이라고 하는 정확하고 분명한 가치가 투영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자기의 공로이고 자기의 선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전달하는 그 노력과 그 실체가 없다면 그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없는 마귀의 행위를,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의 의의를 쌓아가는 정말로 해악의 행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회운동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더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예수에 대한 분명하고 정확한 확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가 우리 교회 왔을 때 뭘 봐야 되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봐야 돼요. 와, 이 교회 와보니까 이 교회 목사는, 이 교회 장로 권사는 진짜 예수님만 믿으며 사는구나, 예수만 붙들고 사는구나, 이 교회는 예배 시간에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구나, 그 충격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르니까 교회로 오는 거죠. 세상과 똑같으면 왜 교회로 오겠어요?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답을 얘기한다면 왜 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물어도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우리가 아무리 멍청하게 물어도요,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현문우답 같지만 백문일답이에요. 어떤 질문하셔도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저는 이 예수를 설교하다 죽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를 들으면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맛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걸 진짜 믿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만 빛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 증거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가 증거되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예수 예수라는 찬양할 때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어들이 이 구원이 오늘 내게, 내 주변에,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